여러분, 우리가 100가지의 복을 받으려고 해도 하나님을 통하여 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통하여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영접밖에는 없거든요.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영접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영접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알고 싶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니까 그분의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제요. 그래서 100가지 이상의 복을 누리게 되는 신분의 변화가 생기는데, 어떻게 영접하는 거냐? 그 영접의 대표적 인물이 삭개오예요. 그래서 삭개오를 통하여 영접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지요. 한번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누구라고? 이 사람은 세리장이요 또는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돌 무화과 나무 그러지 않고 뽕나무 그랬어요.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이야기를 주일학교 다닐 때, 어릴 때 막 선생님들이 말씀하거든요. 그 삭개오예요. 이 사람은 세리장이래. 세리장,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서 소장님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세무서 직원들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식민 통치를 하고 있을 때 로마의 앞잡이가 세무서 직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에 보내는 세금을 이 직원들이 다니면서 세금을 뺏어요. 누가 자원해서 내는 사람이 없으니까 찾아다니면서 다 세금 거둘 거를 매겨가지고 그 세금을 다 모아요. 그래서 로마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총 얼마의 세금을 걷어라 하고 딱 명령이 내려와요. 그러면 세무서 직원들이 그걸 걷어서 보내고 남은 돈은 세무서 직원들이 자기들의 생활비로 나눠 쓰는 거예요. 많이 걷을까요? 적게 걷을까요? 그걸 착취라고도 할 수 있겠죠. 많이 걷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원성이 높아요.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 같은 거죠. 그래서 세무서 직원이 이렇게 가서 세금을 거들어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가 나는데 어떻게 못해요. 왜냐하면 그 뒤에는 로마 군인들이 딱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동족이 동족을 착취하니까 아이고 저거는 앞잡이들, 못된 것들. 그래서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욕을 해요. 그런데도 그 자리에 가려고 하는 이유는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키는 작고 하지만 출세의 길은 다른 거 없다. 세무서 직원 돼야지. 그래가지고 세무서 직원이 된 거예요. 그러려면 일단은 유대말만 해서는 안 되고 그 로마의 당시의 라틴어를 해야 돼요. 국제적인 언어인 헬라어도 해야 돼요. 그리스어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유태인어도 해야 돼요. 그리고 수학적인 것도 잘 풀어야 돼요. 시험도 어려워요. 근데 그게 되는 이유는 돈이 되거든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딱 앉으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해요. 당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었는데, 세리들과 그리고 창기들을 싫어했어요. 이 창기들은 돈이 없으니까 몸을 파는데 누구한테 파느냐? 로마 군인들한테 몸을 팔아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그들을 끼고 있기 때문에 아주 속상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마치 모든 것을 빼앗긴 그런 감정으로 그걸 아주 기분 나쁘게 본 거죠. 그래서 천민으로 여긴 게 세리와 이 창기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돌 무화과 나무에 딱 앉아있는 삭개오한테 찾아왔어요. 5절 한번 보겠어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러니까 삭개오가 나무에 이렇게 매달려서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 걸 쳐다보고 있었다고요. 예수님 보고 싶은데 하고 쳐다보고 있어요. 미우니까 사람들이 길도 안 비켜주니까 그 사람들 틈바구니 구경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글쎄 거기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누가 이름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 매달려 있는데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그분이 갑자기 영태가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아실까요? 예수님은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주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나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신다.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보십시다. 5절에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 예배 딱 마치고 가려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다 그래, 김집사 나 김집사 집에 오늘 갈게.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아이고 좋아라 이러지 않고 스톱, 청소 좀 해놓고 그냥 왔어요. 설거지하기 바빠가지고 주일 예배 지금 늦을까봐 그러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막 이러는 것이 우리의 일반 사정이고요. 또 때로는 그러겠죠. 바쁜데 부담돼 오늘 누구하고 약속이 선약이 있는데 아니 오시려면 사전에 좀 일주일 전에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지 막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삭개오가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다.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뭘 했다고요? 영접하거늘. 그러니까 영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7절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저가라고 부르요. 저가. 예수님이 거기 들어갔는데 기분이 안 좋아. 언짢아.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삭개오네 집에 갔어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저가. 그 얘기는 그가 이렇게 갔어 이러는 거예요. 왜? 부잣집이니까 간 거예요. 돈 좀 있다고 간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아니 저 죄인의 집에 그 일본 앞잡이의 집에 가는 거예요. 저 못된 매국노의 집에 가네 이러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집에 가려고 자원을 한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가리라.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가 생각밖에 너무 기뻐서 막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영접이에요. 영접. 예수님이 여러분 한번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찾아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영태가 예수 믿어. 순이 엄마 예수 믿어. 우리 그 교회 가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바빠요. 나중에 갈게. 한가해지면 갈게. 좀 요즘 힘들다니까 좀 여유가 있을 때 갈게. 다 그래요. 문을 안 열어줘. 그런데 이 삭개오는 미리 예약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올 거라고 기대도 못했는데 주님이 문을 두드린 거예요. 삭개오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문을 똥똥똥똥 두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즉시 막 나무에서 쪼르르 내려와가지고 막 기뻐하면서 아이고 어서 오세요. 문을 대문을 열어라 막 이러고 영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접이에요. 너 나랑 같이 신앙생활 같이 하자. 교회 나와라. 그랬더니 차차 갈게요. 여유 있을 때 갈게요. 이러지 않고 저도 예수 믿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려서 나도 죽지 못해 살고 세상 사는 게 정말 사는 게 아니었던 그런 인생도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살만난 인생, 정말 빛 가운데 있는 인생,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받은 인생이 되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내 마음의 문을 확 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저 옛날에 그렇게 살던 사람 아니야? 아무 개집 누구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개의치 않고 교회 갔는데 딱 보니까 옛날 고향에서 나하고 대판 싸웠던 그 양반이 거기 있어. 그래도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상관없어요. 내가 그때 거기 그 막걸리 집에서 한 잔 먹고 나오다가 막 유리창 깨트리고 그때 싸우는데 그때 지나가던 그 사람, 그 아줌마가 여기 있어도 괜찮아요. 누가 수군거려도 괜찮아요. 삭개오에 대해서 얼마나 수군거렸겠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모시고 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로 그 삭개오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변하는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 집에 딱 갔더니 삭개오가 자원해서 내 재산 반 딱 잘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주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 50% 자기 전 재산의 50%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겠대. 10분의 1 수입의 10분의 1도 못 내는데 우리들은, 그죠? 11조도 참 아깝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돈만 있어봐요, 나도 다 해. 그거는 돈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100만 원 벌 때 10만 원도 못 하는데 1000만 원 벌 때 100만 원은 어떻게 하겠어요? 10만 원 용돈 타듯이 타가지고 만 원을 못 내는 사람이 1억을 벌 때 1000만 원을 어떻게 내겠어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것도 맡기시는데 이걸 모르는 거죠. 근데 이 물질에 대해서 삭개오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전에는 돈 벌어서 인생 출세하리라 이러면서 남들이 욕해도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딱 만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그래요.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 된 거예요. 돈이 주인이 아니고 세상 것이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주님 이러면서 내가 돈 때문에 살았던 인생인데 나 이 돈 이제 없어도 돼요. 그러면서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겠대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남들한테 탐욕을 가지고 갈취한 게 있으면 4배를 갚겠대요. 그 말은 이 사람이 악의 있게 남들에게 탈취를 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어찌됐든 이 사람의 그 인생관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말을 봐서는 몰라요. 그의 돈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돈을 어디다 쓰는지. 그래서 검사들이 범죄를 한 사람을 딱 잡으면 그의 무엇을 추적하냐면 은행 계좌를 추적해요. 돈을 어디다 쓰는지를 딱 추적하면 그 죄가 드러나요. 사람이 바뀐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의 씀씀이를 보면 바뀌는 걸 보고 알아요. 전에는 자기만을 위해서 썼고 쾌락을 위해서 썼고 술집에 가서 팁을 주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던 사람이 이제는 어느 날부터 변해요. 전에는 돈 없으면 창창창창거리고 막 인색하던 사람이 이제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달라져요. 참 많이 바뀌는 거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삭개오처럼 변화받은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거든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요, 사람 차별을 하지 않아요. 남들이 욕하는 사람, 또 혹은 욕먹는 사람, 혹은 존경받는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나이 먹은 사람, 젊은 사람 가리지 않고 남녀를 불문하고 우리 주님은 찾아가세요. 노크하세요. 누구나 오라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여러분,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100가지 이상의 복받은 여러분들이 되시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확 열어서 호산나 주님을 찬송하고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그 베다니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나귀를 좀 풀어오라 주님이 보내요. 나귀 풀을 때 그거 왜 풀어가요? 하고 물으면 뭐라 그럴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랬더니 글쎄 그대로 가서 나귀를 풀었더니 그 사람들이 얘 가지고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목사가 가가지고 여러분 세단차 새로 싹 뽑은 거를 내가 좀 타겠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미쳤나 보다 그래요. 근데 그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서 얘기하면 완전 돌았구나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면 그렇게 될까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서 이 사람들이 그럴까요? 은혜를 엄청 받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아까운 게 없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갈 때 지갑을 놓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집에다가. 왜냐하면 은혜 받고 감동될 때 혹시 실수로 헌금을 확 깨버릴까 봐 그래서 지갑을 집에다 놓고 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이요, 은혜를 받게 되면 뭐 우리 집도 팔아 마치지, 뭐 차도 드리지, 뭐 막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베다니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다니에 한 유명한 가정이 있어요. 나사로를 아십니까? 그의 누이들이 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있어요.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글쎄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예수님하고 친하고 나사로도 친했거든. 그래서 예수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예수님, 우리 오빠가 병이 들었어요. 빨리 오세요. 좀 와서 고쳐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라 이러고 미적미적거리다 글쎄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리고서 이미 죽으니까 그제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사로 어디 있느냐, 속상하니까요, 마리아는 나와보지도 않아요. 마르다가 나와가지고, 예수님 이미 무덤에다 묻었어요. 벌써 사흘이나 됐는데요. 동네 사람들도 에이그 좀 진작 오시지 왜 저렇게 늦게 오셨나 이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 그러면서 무덤에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글쎄 무덤에서 나사로가 수위에 이렇게 묶인 채로 얼굴에 수건을 썼는데 퐁창 뛰어나오는 거예요. 꼭 강시같이 이렇게 깡총깡총 뛰어나온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막 어땠을까요? 와, 예수님은 진짜요 막 난리가 난 거죠.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어요. 그 집안뿐 아니라 그 동네가 막 발칵 뒤집어졌어요. 거기가 베다니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가서 나귀를 끌어오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입장이 되면 동네 사람들이 나귀 좀 풀어줄까요? 안 풀어줄까요? 아이고, 우리 집 나귀 쓰세요. 예, 가져가세요. 그래갖고 나귀를 예수님이 타고 들어갔어요.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쫙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가서 성전을 딱 봤더니 글쎄 성전에서 막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가지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다 내쫓아 버렸어요. 다 내쫓았어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삼지 마라 이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느 지역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이 베다니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운 동네거든. 바로 그 동네거든.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먹고 사는 생활, 거기가 터전이에요. 그런데 나귀까지 주고 은혜 받았다고 좋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글쎄 상을 막 뒤집어 엎고 막 비둘기 막 내쫓고 양 쫓아내고 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도 이 사람들이 막 항의를 못하고 아이고 이러고 피한 이유가 나사로를 살린 분이야. 보통 양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대항도 못하고 그냥 자기 가게 그 전방이 그냥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거 막 주워가지고 마치 노점상 하는데 와가지고 막 그 핍박하는 것처럼 그냥 막 싸매가지고 그걸 두고 도망가듯이 나왔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이고, 철이 아버지 예루살렘 가갖고 장사한다는데 그거 상 다 뒤집어 엎었대. 아이, 누가 그랬대? 누구긴 누구야? 예수님이 그랬지.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저녁 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오셔서 베다니에 와서 주무시려고 온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문도 열어주지 않고 요만큼 이거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네 집으로 가나? 아이고 저기로 가는구나. 그리고 다들 조용한 거예요. 그 집도요, 예수님 오실 거 아니까 문은 열어놓고 내다도 안 봐요. 속상하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셨더니 집안이 어두컴컴해. 인기척도 없어. 그래갖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조용히 주무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도 저녁도 못 드셨으니까 아침에는 뭐라도 좀 주시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안 주고 사람들이 나와보지도 않아. 그래갖고 아침부터 배가 고파. 그런 채로 제자들하고 같이 예루살렘에 이번에는 걸어서 터덜터덜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가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탁 있으니까 시장하시니까 뭐가 있는가 하고 뒤져본 거니까 열매가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저께까지는 호산나 이랬어요. 근데 하루 지났는데 외면하고 박대하고 도리어 멀리 서 있어요. 핍박해요. 아는 척도 안 해요.
아니 이 사람들의 은혜 받은 그 유효 기간이 며칠 갔어요? 하루. 때로는 하루도 못 갈 때도 많아요. 여러분, 이 베다니 사람들만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도 그렇게 될까요? 사실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제는 아슬아슬해 알고 있는 집도 다 팔아서 이제는 겨우 불치를 해야 되는구만, 절박할 때도 와요. 그래도요, 끝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어요. 한번 절따라 해보세요. 끝까지 붙어 있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언젠간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벌레가 와서 아삭아삭 갉아먹어도요, 벌레로 폭 하고 불어버리고 붙어 있어야 돼요. 비바람이 몰아쳐도요, 거기에 날아가지 말고 붙어 있어야 돼요. 사탄 마귀는 나를 날려보내려고 밀가부터 막 해요. 막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떤 때는 내가 막 최고가 된 줄 알고 막 좋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갖고 푹 꺼지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왜 그러느냐?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알고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게 그때 주님께 붙어 있으면 비바람 몰아치는 그때도 창고 안에 딱 들어가서 그 안에서 급히 피하고 겨울에 찬바람 다 피해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것은 뭐 내가 굉장한 걸 막 바치고 내가 교회에서 막 먹적지근하게 일 잘하고 이런 것도 능력이겠지만, 더 중요한 능력은 끝까지 붙어 있는 게 능력이에요. 끝까지. 그런데 가룟 유다는 안 붙어 있네요. 머리도 똑똑하고 보니까 셈법도 빠른데 비유가 상하다고, 예수님이 내 마음 같지가 않다고, 왜 예수님이 저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왜 교회가 그러지, 왜 교인들이 저러지, 이래서 글쎄 뚝 떨어져 나가버려요. 이게 가룟 유다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가 싫다고 절로 가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이 땅에서 언젠가 고난도 지나가요. 어려움도 지나가요. 시험이 오는 것만이 아니라 또 축복도 찾아온다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고 아침이 되고 또 해가 쨍쨍 내려지는가 하면은 밤이 오기도 하지요. 그래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날까지 딱 붙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서 뭐 하느냐?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외치지 아니하면 돌들이 외치리라. 우리로 하여금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주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 너도 예수 믿어봐. 고난은 있어도 마침내 주님은 내게 천국도 주시는 분이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러면서 주님을 환영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로, 간증하는 자로, 그리고 같이 기도해보자고, 같이 예배드리자고 외치면 너나 잘 믿어라, 이럴 사람도 있어요. 야, 네 주제를 좀 보고 해,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내가 외쳐야 될 때 외치지 아니하면 돌들이 외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쳐야 될 때 외치지 않았어요. 야, 애들 좀 조용히 시켜, 저 못하게 막어. 그래서 다 입을 막아버렸어요. 어떤 결과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그 이후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AD 70년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그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글쎄 티토스 장군이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돌들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돌들을 다 치워버렸어요. 돌들이 외치는 거예요. 돌들이.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저 평양에 마음껏 주님에게 찬양드리고 외쳐야 되는 그곳에서 외침이었고, 태양신을 섬긴다고 거기다 딱 태양신상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4월 15일이면 언젠가요? 며칠 안 남았네. 그날이 태양절이에요. 태양절. 내일이에요? 아, 내일이구나. 태양절이에요. 그래갖고 태양절 되면 꽃을 들고 가갖고요, 그 동상 앞에다 딱 놓고 저기서부터 이렇게 하고서 기도해요. 절하고. 태양이신, 민족의 태양이래요. 태양신을 섬겨요. 그들에게도 십계명도 있어요.
그리고 그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다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성령님이신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갖고 그곳에서 그러다 보니까요, 먹고 살기가 어려워 돌들이 소리를 질러요. 산악에서 소리가 나요. 비만 오면 그 돌들이 굴러가요. 왜요? 물이 어디 고일 데가 없으니까. 금년에도 몇 사람이 굶어 죽을지를 모른대요. 여러분, 외쳐야 될 때 외치지 않으면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돌들이 외치지 않고 살아있는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증인 삼고 예수가 나에게 복의 근원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도리어 돌들이 찬송 부르고 집안에서 노래소리가 터져나오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산천초목이 춤을 출 수 있는 축복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